예, 오늘은 114 말씀이 누가복음 11장과 12장 이렇게 두 장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11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지요. 주기도문은 하늘에 대한 간구, 땅에 대한 간구 이렇게 세 가지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강청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런 간구를 너희들의 그런 벗됨이 아닌 어떤 강청함 때문에 들어준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관계에서도 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간곡하고 그런 정말 어려움 속에 처한 너희들의 그런 안타까움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관계 때문에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적들과 악한 세력들과 대적하는 법에 대해서 또 싸운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영적인 세력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싸워야지 어떻게 영적인 존재 사단과 인간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100점 100패죠.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으로 싸워야죠. 영적인 존재는 영적으로 싸워야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할 방법.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성령이 일을 하시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단호함. 그래서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방법.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위로와 권면을 해주고 12장에 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유혹이 심한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고 말씀하시면서 까마귀, 들풀, 백합화 그렇게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심지어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자녀 천사보다도 더 월등하게 만들어 놓으신 너희는 나의 상속자이며 후사이며 나의 자녀이지 않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세상과 다르게 너희는 구별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들이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11장과 12장의 전반적인 말씀인데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정말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기도문은 세 가지의 청원과 또 세 가지의 청원이에요. 처음의 청원은 하늘에 대한 청원, 그리고 후반부에는 땅에 대한 청원.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호칭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여기는 그랬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호칭이죠, 호칭. 근데 이게 아버지라는 아주 친근함의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단이나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친근함의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 그러면 예를 들면 이철민 그러면 이철민에 대해서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고 저분은
어떻게 생겼고 또 성격은 어떻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인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이런 것처럼 성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아버지라고 부르긴 부르지만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거룩하신 분으로서의 어떤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의 나라와 주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그의 자녀이자 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신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땅에 대한 세 가지는 우리가 먼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먹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폭넓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에서 먹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또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일용할 양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많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런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청원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용서는 한마디로 생명입니다. 생명. 왜 용서가 생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아 있습니까? 살 수 없죠.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또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잘못된 어떤 관계 속에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용서를 받지 않는다든가 내가 용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그런 관계가 깨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주 힘든 관계, 심지어는 자살까지 가는, 죽음까지 가는 그런 사태들이 오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서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가 이 땅에서 똑같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과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용서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다. 용서해야 하는 자다. 용서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대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124번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시험 그러면 두 가지 말씀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유혹이죠.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붙잡음, 성령의 붙잡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멸망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잖아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상에 빠지게 돼서 그 인생은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늘상 주기도문을 암기합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주문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적으로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용서를 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